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순종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아직 무질서가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또 전서를 보냈을 때보다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이 더 심해졌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지나친 종말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삶의 균형이 깨진 거죠. 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그 핍박을 대하고 견디고 이겨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교회의 신적인 기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무엇이든지 시작점, 출발점들이 있겠지요. 근데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기관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첫 번째는 가정을 세웠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석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교회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 이렇게 옛날처럼 표현하면 예배당, 이게 맞는 거고, 교회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 교회가 이 건물,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건물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같이 우리가 혼용해서 이해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단 교회가 아무리 커다란 건물을, 화려한 건물을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 그런데 자기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같은 교회로 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아닌 게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이. 반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소한 모임 수는 두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것도 작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아무리 건물이 초라하고 낡고 작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이 건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성도들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시작점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지요. 그렇다고 목사가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그 교회를 개척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신적인 기원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신적인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교회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끔씩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또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교회 주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그랬잖아요. 왜? 그러니까 장로교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도 교회 교황에 그런 게 있으니까 교회 정치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민주적인 교회를 이루어가자, 교회 정치 조직을 민주적인 교회 정치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고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뽑은 선출한 장로도 장로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이루고 교회 모든 중대사를 의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있고 아무리 장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될 수가 없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가끔 어떤 교회를 보면은 목사가 교회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개척한 목사님들이 은퇴하거나 개척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이제 모셔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님은 교회 이제 와가지고 교회가 어떤 형편을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가 여기서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어떤 물질이나 재정이나 모든 조직을 다 관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뭐 장로들이 뭐 30명이다 뭐 거기에서도 이제 수석 장로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주인 노릇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못 들어가면 이 교회에서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이 교회는 내 뜻대로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가 이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는 거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개척했든 장로가 개척했든 간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그걸 두려움 없이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건 잘못된 거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동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목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장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권위가 나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력을 얘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심신 위로를 위해서 밖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효도 관광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교회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하게 막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잠든 교회든지 병든 교회든지 죽은 교회든지 그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씩 교회 모임이 세상적으로 된 그 교회 모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자기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다가 제대했는데 갑자기 젊은 아빠가 목회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네가 이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목회해봤지만 군인들은 딱 오도 가도 못하고 정해져 있는 군인들 하는 건데 교회는 성도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개척해놓은 그 교회를 망하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이게 모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모이냐.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성도들을 모이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화토를 좋아한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예배 드립시다 하고 구역예배 모여가지고 잠깐 딱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화토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화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돈 내기 하면 목사님 다 이겨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돈을 따니까 재미가 붙어갖고 구역예배 가면 화투 치고 구역예배 가면 목사 돈 탄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구역예배 막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잘한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영적인 생명이 흐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자금씩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불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화투친 걸 다 끊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은퇴하고 그분 자녀분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도들 모이게 하려고 화투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다 따고 그러면 성도들이 안 오니까 삐져서 안 오니까 돈 다 잃어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어떤 다단계 같은 것들을 위해서 교회 장소를 이용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요. 다단계 한 사람들이 모임 장소가 필요하니까 교회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잠깐 모임 받고 다단계하고 니는 얼마 벌었냐 니는 얼마 벌었냐
볼 때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누군가가 이제 다단계가 파괴되고 돈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가 막 술렁거리고 교회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교회 모이면 영적인 생명이 흐르는 곳이지 세상에 돈 먹여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일 먹여 흐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취미생활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이 흐르는 곳, 그곳을 위해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사람은 뭐냐? 교회에서. 목사는 뭐냐? 장로는 뭐냐? 집사는 뭐냐? 교회에서 사람은 뭐냐? 교회에서 사람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 주인 하나님의 주인의 집을 맡아서 각자 맡아서 일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비품이든지 이런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청직의 직분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겠지만 이걸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 할 일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로서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교회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평신도들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중직자가 되면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교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곳,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죠.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대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대장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명령해가지고 내가 왜 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듣게,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신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울과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였던 거죠. 근데 세상 왕들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왕들은 백성들을 이용만 하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대통령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대통령은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왕은
정말 왕 중에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분이 왕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늘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섬기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면 잘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돌봐주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고 돌봐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버리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돌봐준다 그러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마다 다 잘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준다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7 교회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리적인 형편, 문화적인 형편, 정치적인 형편, 종교적인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지, 미신에 빠졌는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 그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각 교회에 필요한 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복을 줄 것은 복을 주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회에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돌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오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오늘 어디 가면 어려운 데 가니까 가지 마.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종들이나 구역장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조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이런 식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를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었을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건 참 메마른 교회가 되고 날마다 시험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이렇게 빌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교회가 평안할 때 그 교회 성도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날마다 분쟁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이쪽 저쪽 안 끼고 가만히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10년이 평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빌고 나라의 평안을 빌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잘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또 목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만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만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성도가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도 떠나가고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10명 있다. 잘 사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있고 못 사는 부모가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들 마음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물론 10자녀에게 다 가있겠지만 못 사는 자녀가 더 마음에 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가 쟤도 잘 살아야 되는데 늘 부모의 마음에 남아있는 게 못 사는 자녀일 거라는 것이. 작은 교회, 힘든 교회, 그 교회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실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은 성도 한 명 한 명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소속감이 달라지잖아요. 작은 교회, 이제 작은 회사에 소속돼 있냐, 대기업에 소속돼 있냐,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속돼 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우리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인정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예방제방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